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조금 더 간추려 설명을 드리면, 바리새인 그 유대 관원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을 고백하면서도 구원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와닿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가 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 세례를 베풀었던 것인데요. 어쨌든 이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가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몰려왔다. 어느 정도로 몰려왔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많이 찾아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았잖아요. 요한이 먼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도 살렘 지방의 에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물이 풍성했다라는 것도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 요한만 세례를 주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니까 좀 궁금하잖아요. 의아심도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베푸는 장소에 가봤던가 봐요. 가보니까 자기 스승인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오는 사람보다 그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몰려가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마음이 찹찹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 지금까지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이 세례만 주고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그런데 저분이 또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은 자기 스승을 찾아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 찾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요한을 찾아와서 선생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께서 증거하신 이라고 표현했죠. 그분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갑니다. 이 제자들이 그렇게 보고한 것은 나름대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조금은 시기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분명히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께까지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자기 스승이 우위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가니까 은근히 화도 나고 해서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예수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다라고 있습니다.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소리를 들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 같으면 속 상할 수도 있겠죠. 자기의 제자 같은 예수님, 자기에게 세례를 받고 간 사람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데 더 많이 몰려갔다. 물론 스승으로서 제자를 양육했을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한편으로는
참 제자가 훌륭한 것을 가르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스승도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은근히 시기심도 생길 수 있잖아요. 내가 무능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데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면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할 이유가 없죠. 요한의 대답을 보면요, 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와 그 세례를 받고자 가는 군중들이 많은 현상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저렇게 사람이 몰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사람이 잘해서 된 것이 아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내한테 사람들이 세례받으러 몰려오지 않는 것도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다만 그리스도 앞에 보냄을 받은 자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아니야. 내가 구세주가 아니야. 다만 내가 그분 앞에 6개월 먼저 그분의 길을 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요한은 바로 예수님 그분이 성공해야 되고 나는 실패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분은 커져야 되고 나는 작아져야 되고 그분에게로 가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내게로 오는 사람은 줄어들어야 된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지막 30절에 보면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도 흥하고 나도 흥했으면 좋겠다. 이건 보통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출신 신분을 보면 죄송하지만은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의 출신 배경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직업이 뭡니까? 목수.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입니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어쨌든 제사장은 당시 종교 지도자로서 존경과 예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한 요셉의 가문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입니다. 목수 집안.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온유월 하루같이 무섭다고요. 6개월 먼저 태어나서 형입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은 분명히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친척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형이죠.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보다 사역을 먼저 시작했고 예수님도 그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 경건의 삶도요, 예수님도 물론 기도하러 많이 가시고 40일 금식 기도까지 했지만은 세례 요한도 예수님보다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활동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메뚜기와 석청으로 음식을 삶고 식물로 삼고 광야를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 그곳에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경건한 삶으로 일관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보다도 우위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의 우려를 일축하면서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쉬하여야 하리라 고 응답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사실을 전해야 된다. 너희들이 확인해야 된다. 너희들이 보증해야 된다. 그렇게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것은 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내 자신을 알라는 위대한 명언을 남겼잖아요. 자기를 알아야 된다. 나를 정확하게 알면 자랑할 것도 없고 나를 정확하게 알면 시기할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나를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을 알기보다는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많이 아는 것이고 자기를 모르는 것이 가장 무식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남을 알 수 있으며 사물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자기가 자기도 모르는데 뭐 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도 제대로 모르는데 뭔 사물의 생명을, 사물의 이치를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와서 들으면 기분 나쁜 소리인 것 같은 보고를 받고도 그런 소리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냉철하게 자기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그분은 성공해야 되겠고 나는 실패해도 괜찮아. 그분은 점점 확장되어지고 나는 점점점 쪼그라져도 괜찮아.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앞에서 목사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남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일,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자기가 이 땅에 온 것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러므로 모든 건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요한이 고백한 세 가지 일로
요한 자신의 문제를 부각시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드러낸 것이라는 사실이라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날 돌아보고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일 수가 있고 주님의 일을 하는 다른 분들의 이름을 더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는 것과 군중들이 그분에게 몰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업, 직장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허락해 주셔야 된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만 규모 있는 교회들을 허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끼리 싸워서라도 자꾸 허물어뜨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편성하면 안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든다. 대형 교회들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돈 줘가 모아도 그렇게 못 모아요. 돈 몇천 원 받으려고 그렇게 안 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렇게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을 우리가 요한을 닮아서 정말로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분은 하나님이 주셨고 나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면 시기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허물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빛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 히브리서 5장 4절에도 보면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스스로 취할 수 없다.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된다.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영광을 주셔야 영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 이 점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잠언서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우리가 스스로 계획하고 뜻을 정하여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지혜를 짜내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내 멋대로 해놓고 왜 안 되게 되느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물어보시고 하세요. 성도 여러분, 자신이 하는 일이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든 말씀에 근거한 내용이라면
아무리 나보기가 역겨워도, 나보기에 아름답지 못해도, 그리고 아무리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도 거역하거나 멸시하면 안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고백한 내용 속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솔직함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 누구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미약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높이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묶고 풀고 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못 된다. 오늘날 인간 사회에서는 자신이 별것 아니면서도 마치 무엇이 된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된 것처럼 생각해서 교만한 경우들이 왕왕 발생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기가 비록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왔지만은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그리고 그분이 외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는 그 메시지를 먼저 외쳤지만은 자기가 곧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8절에도 보면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빛이 아니야. 나는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야. 이런 면에서 보면 철저하게 자기 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 자신이 세례를 주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해서 내가 예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제자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스승이 대통령 되는 거 아니잖아요. 될 수 없잖아요. 아들이 판사가 되었다고 아버지가 판사는 아니잖아요. 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요한이 비록 먼저 왔고 세례를 베풀었다 할지라도 요한은 요한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인 겁니다. 주인공과 엑스트라 우리 잘 아시잖아요. 주인공이 훌륭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인공 되면 그 주인공들은 주인공이 안 됩니다. 엑스트라가 받쳐줄 때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왜 엑스트라 역할을 잘하면 잘할수록 주인공도 더 뛰어나게 보이고 더 잘해 보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일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로서, 성도들로서 살아갈 때에 항상 나는 낮아지고 내 이름은 없어지고 나는 업신여김을 받고 나는 곤란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 받고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 받으려고 할 때에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모세가 부정을 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나 혼자서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도 비서를 잘 둬야 되잖아요. 비서가 일을 거르치는 경우도 있고 일을 잘 되게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불러서 목사님 만들어 놓고 장로님 만들고 권사님 집사님 만들어 놓고 선교사님들 파송해 놓고 그렇게 되는 것은 예수님 잘 되려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려고 불러 놓으신 거잖아요. 내 잘 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점을 삼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 hilge의 아들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가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구별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가끔 이런 표현이죠. 점 찍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점 찍었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으로 말 못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 갈 말 잘 못합니다. 내가 그런데 어떻게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전가하고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변론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반면에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몰라서 아나무인으로 살다가 비극적인 생을 마친 자들도 우리 현대 사회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요한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만방에 알리기 위하여 직분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없으면 나의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오히려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목사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나는 장로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나는 집사일 뿐이고요. 나는 권사일 뿐입니다. 나는 성도일 뿐입니다. 결코 예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임을 분명히 자아 인식을 하고 나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안전하 쓰나 그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은 오로지 주인공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기 위한 엑스트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엑스트라다. 그 생각을 하고 계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가 목사가 아니야. 내가 장로가 아니야. 나는 일개 성도일 뿐이야. 그래서 요한은 자기에게 나름대로 스승에게 이보고하면 스승이 정보를 알고 자기들을 높여주고 칭찬해 줄 생각하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전혀 자기들의 기대와 생각 밖으로 자기의 그 스승인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된다. 그분은 흥하여야 된다. 너희들이 이 일의 정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한편으로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참 우리 선생님 대단하시다. 역시 우리 선생님이다. 그렇게 높이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지출이 많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장사를 잘 한다고 하지만 잘 안 되고 예수님 때문에 왠지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희생하지만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 사람들, 예수를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다미안 신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환자 수용소가 있는 몰로카이 섬에 갔을 때에 겪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곳은 마치 지옥이나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서로 간에 격렬한 싸움이 거칠 줄 몰랐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발생했고, 그런데 다미안 신부가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비웃음을 받습니다. 하나님 사랑 좋아하네. 사랑이 있다면 우리를 이 모양 이 꼴로 썩어 문드러지게 내버려도 그따위 사랑은 당신과 같은 건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장꼬대 같은 소리야.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이때 다미안 신부가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 주여, 나로 하여금 이 문둥병 환자가 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저들이 문둥병이 걸렸던 것처럼 내게도 문둥병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을 깨우치게 해주세요. 과연 하나님이 응답이 허락되어 나병이 찾아왔습니다. 손바닥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다미안 신부는 나도 여러분과 같은 문둥병 환자다. 비록 나의 육체는 썩어가지만 마음에는 평화가 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를 따라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다미안 신부가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 것이 되잖아요. 안 걸리려고 피하려고 하고 같이 있지 않으려고 하고 손잡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데 오히려 기도하면서 내게도 나병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 손이 문드러지기 시작하고 나병에 걸린 그 모습으로 자기들에게 다가와서 전에 같은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으니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자신이 문둥이가 되어 살이 썩어가도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을 기뻐했던 다미안 신부, 바로 그분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신앙 고백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 고백이 있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상관없이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작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흥왕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흥왕되는 비결이 뭐냐? 아무리 작은 겨자씨라도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썩을 때 비로소 수많은 열매를 맺고 큰 울타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가끔 생활하다 보면 남이 하기를 원하고 나는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남이 하는 것은 칭찬하면서도 나는 정작 그 자리에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삼가 조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희생되어질 때에 교회가 성장하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흥왕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삶만 살찌우겠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만 자랑하며 다니겠습니까? 아니면 요한처럼 나 한 사람이 죽어지고 부서져서라도 하나님 나라가 흥왕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이 감옥에서 죽은 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잖아요. 그 첫 메시지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요리몬답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한 미국인이 미얀마의 한 항구에서 떠나는 배를 쓸쓸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선교 활동하다가 병을 얻어서 미얀마에서는 치료받을 수 없는 병을 얻어서 자국으로 떠나는 사모를 두고 사모가 타고 가는 배 같이 함께
동행하지 않고 사모만 떠나보내고 자기는 그 배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함께 편안한 곳에서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항구에서 떠나는 배를 볼 때마다 아내가 혼자 배를 타고 쓸쓸히 떠난 그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래 떠나보내고 정작 자기 혼자 그 모든 상황을 다 겪으면서 미얀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분의 이름이 선교사 아도니람 저더슨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아도니람 저더슨. 미얀마에서 한 사람을 전도하기까지 6년이 걸렸대요. 한 사람 전도하는데 6년. 그리고 17개월 동안 수감 생활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10사람이 되고 수천 명이 되고 수만 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욕구를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던졌을 때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삶을 우선으로 두었더라면 아내와 함께 고국으로 건너갔더라면 오늘의 미얀마를 복음하는데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는 역사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시작이 미약한 그 미약함, 그 속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 바로 내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주님이 나를 보내신 곳임을 믿고 있습니까? 그것이 가정이든 집안이든 교회든 회사든 어느 곳이든지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곳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흥왕됩니다. 하시는 일들도 흥왕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하게 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몸이 되시는 은성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담임 목사를 믿고 위임까지 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주저앉아 누리고만 있는 목사가 되면 여러분은 과감하게 채찍을 들고 달려와서 채찍질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정신 차리거든. 그러므로 우리가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레임덕 현상 그런 표현을 쓰는데 임기가 다 돼가거나 아니면 어쨌든 자신이 현재 있는 위치에서 떠날 날이 가까이 다가올 때에는
하던 일을 등한시하거나 조금 느슨하게 하거나 늦추는 경향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영어 단어를 써서 네임덕 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저는 여러분의 목사는 목회에는 네임덕 현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고 하셨고,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습니다. 낭비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인도에서 선교하시다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여러분, 내가 죽거든 캐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캐리라는 말 대신에 주님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대요. 바로 이런 삶으로 일관했다는 거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데, 오직 나는 죽어도 괜찮고 어차피 주님께로 가는 길이니까 오직 주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아버지의 뜻이 나타난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지혜이며 그 은혜임을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섬기면서 조건 없이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죠. 그리고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된다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교회, 다른 교회가 잘 된다 해도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됩니다. 시기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점점 쇠하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점점 크게 그리고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거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는 나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타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금요일날 토요일날 어제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큰 며느리하고 큰 손자가 오늘 위해서 어제 내려오는데 동대구역에서 차를 태워서 교회 집으로 가는 중에 좌회전을 봤는데 신호등이 탁 생겨서 급정거를 제가 좀 했습니다. 도저히 가면 안 되겠다 싶어 뒤에서 와서 차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세게 받지는 않고 조금 몸이 움직이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렸습니다. 그 뒤에 차도 내렸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차를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차를 뒤로 좀 이렇게 물리니까 제 차도 괜찮고 앞차도 괜찮아요. 그 젊은 분이 저보고 혹시 몸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험 처리할까요?
이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인가 싶어서 예수 믿으세요. 저 목사입니다. 그러고 차를 타고 오려고 하는데 저도 교회 다니는데요. 지금 교회 가는 중입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까? 성빈교회 다닙니다. 성빈교회가 오늘 오후에 우리 노예 부회계대가 그 담임 목사님이 순서를 맡아고 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가고 본인도 가고 그리고 왔습니다. 한참 오는데 전화가 와요.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포항에 있는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으니까 목사님 잘 계시죠? 혹시 차 사고 나왔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목사님? 제 사위입니다. 거기다가 욕을 하고 제가 병원에 가 덜 누웠으면은 어떻게 할 뻔했어요. 나는 전도한다 하시고 목사라고 밝히고 그러니까 그 사위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름이 어떻게 됐냐고. 그 이름을 가르쳐 줬죠. 가르쳐 주니까 그 아내가 늦게 차에 내리는데 아버지로부터 내하고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 딸이. 그래서 아버지에게 적각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삶 속에 작은 것이라도 어쨌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